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지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또 그런 것은 아니라, 그러다,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 병 들었을 때 기름 치료를 받아가며 또 교회 리더, 목회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전부 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교회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재림의 종말의 때에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에 대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높은 권위를 두고 맹세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하늘 땅 두고 맹세한다고 천지신명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자신보다 누구라도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최고의 권위, 자기가 생각할 때 거기다 두고 맹세를 해서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를 안 해요. 뭔가 감추려는 것 같고 의도성이 다분하거든요. 오히려 담백하게 말하는 사람은 좋지 증명서 들고 다니고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그래요. 믿게 하려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해도 믿으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다니고 하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러는 사람들은 제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우리도 일상적으로 좋은 의도로 맹세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맹세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 이 정도로 말했지만 예수님 한술 더 떴어요. 마태복음 5장 33, 37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어떤 대상으로도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맹세를 해서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 뭘 맹세하지 말라고. 네가 장담할 수 있는 영역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 사도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다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맞다고 생각되면, 네가 맞다고 생각되면 뭐라고? 맞다라고 yes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요 no라고 말하고. 그거밖에 너는 할 게 없지. 어디다 대고 맹세한다고 해서 지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서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거나 예라고 하거나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서면 그게 바로 정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요. 정죄를 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넘어서면 정죄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맹세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그렇게 맹세하지 않아도 예, 아니요 라고만 말만 해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진실일되게 말하는 거야. 보탬과 더함이 없어, 뺨이 없어, 가감이 없어, 저 사람 말하는 대로 그대로야 라고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인가를 맹세를 해서 덮어가고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특히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5절 얘기인데요. 15절 말씀, 매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성도는 고난당할 때는 뭐하고? 기도하고. 그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우리는 거꾸로 하죠. 고난당할 때 있으면 원방불평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러죠.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뭐하고?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히 교회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질병이잖아요. 교회 지체 중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는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환자가 생기면, 병든 질병에 든 지체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장로. 옛날에는 이 야고보 시대는 어떠냐면 장로라는 개념이, 즉 우리가 장로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큰 교회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구분했어요. 근데 그때는 구분이 안 됐어요. 장로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구분이 안 돼. 우리가 노회, 장로회 할 때, 노회에 모일 때 장로님들 모이고 목사들도 모이는데, 말씀과 7일을 맡은 목회자가 장로고 또 7일을 맡은 장로가 장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이걸 구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를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를, 리더를 청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발라가면서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름은 선한 사마리아 여행에서 보듯이 상처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치료를 받아가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나아가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뭐 해줄 거라고요?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두고 모여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며,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 문제를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됨을 확신시키려고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사례로 들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이야기하려는 강조점은 뭐냐? 엘리야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별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다른 점은 그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기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특히 병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서 청해야 돼요. 신방 청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치료해야 돼. 기름 발라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명령하는 내용이 뭡니까? 미혹이 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것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이 뭐죠? 무언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미혹의 원인은 참 다양하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꾀임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미혹당하는 경우도, 실족당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전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뭔가에 미혹되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건 역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고 미혹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돌아와야 할 줄로 압니다. 미혹된 자를 알면서도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미혹당해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건 미혹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역시 성도 역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 너희 중에라고,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중에도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재림 후에 부활하면 몸이 바뀌어서 죽음도 질병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의 죽음이 옷 갈아입는 것처럼 헌옷 벗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 죄 있는 육신, 죄를 지은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오늘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는 치료, 하나는 기도예요. 여기서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신방을 받고 중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놓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동시에 뭐도 해야 된다고요? 치료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로 다 날 수 있다고. 물론 기도로 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 하실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은 치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치료도 받고 동시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엘 그리고 성탄절이 진행되는데 구약으로 또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함부로 어디다 두고 맹세하지 말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일에 특히 어려움 당할 때 뭐 해야 된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엘리야처럼. 세 번째는 뭡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미혹된 자를 다시 돌이키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마지막 부분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03장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3장 우리 함께 기도해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구원의 날까지 견디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말에 책임을 지고 무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백하게 아니라고 하거나 그렇다고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되 병들었을 때 치료받아가며 신방받고 또 간절히 회개하며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에서 미혹당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들 역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데 힘쓰는 복된 교회, 사명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여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병든 자들,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임장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 만남에 경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김장에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